근데 이제 좋은 커피 열매가 이제 세계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루아 커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루아 커피. 오늘 제가 그 커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루아 커피는 그 인도네시아 그 위도, 인도네시아 뭐 그 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커피를 재배하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고산지대에 커피 열매가 자생하고 있는데, 그 자생하고 있는 커피 열매를 사양 고양이, 사양 고양이란 말은 고양이는 고양이, 너구리과의 고양인데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옵니다. 잡아서 그 향료의 주 재료로 그걸 채취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 그 체리를 따먹고 이제 그것을 뱃속에다가 놓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과일도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 뱃속에서 사양 고양이 몸에서 나는 특유한 그 채취와 그리고 다른 여러 과일들의 신맛, 단맛, 쓴맛이 위장에서 어우러진 다음에 그것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출이 되니까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응가죠, 응가. 응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응가가 땅에 딱 떨어지게 되면 원주민들이 그걸 주워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걸 따기 힘드니까 주워다가 그것을 깨끗이 씻혀서 말려서 그런 다음에 이제 볶아서 내려놓은 커피인데, 그 커피에는요 사양 고양이 몸에서 나는 특유의 향과 그리고 여러 과일들의 오묘한 향기, 그리고 계절마다 틀리대요. 어떤 과일을 먹고 내놨냐. 그래서 한 잔 먹으면 정글에 있는 모든 과일의 향내가 다 난다. 좀 뻥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맛있는 커피가 루아 커피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익은 커피 열매, 커피 체리를 그들이 먹었지만 열매를 먹은 다음에도 또 다른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원주민들이 또 다른 열매를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커피가 이 루아 커피입니다. 근데 언제나 좋은 게 있으면 유사품이 있듯이, 제가 이번에 그 해외 봉사활동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가서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커피 산지를 가니까요 유사품 커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명 다람쥐 커피, 그리고 쪽제비 커피, 뭐 유사품들이 많아요. 그 커피가 아까 제가 말한 그 루아 커피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철창에다가 그 작은 짐승들을 가둬놓고 억지로 그걸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내려놓는 거라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커피가 있죠. 체인점, 일명 별다방이라고 하는 그 커피가 있습니다. 그 커피가 어떻게 거대한 산업을 통해서 커피 산업이 되는지를 보는데, 커피 열매를 익은 것을 따는 게 아니라 하도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달리니까 그냥 때가 되면 익든지 안 익든지 그냥 땁니다. 파란 것도.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하고 야생에서 그 사양 고양이가 맛있는 것만 따먹는 거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익은 것이. 예. 예. 이러면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자, 열매를 맺고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우리 손에 오는 것.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따고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열매를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고 별 볼일 없는 유사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열매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가공해서 내놓을 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에 가장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누구와 함께 맺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맺을까요? 사람이 맺을까요? 교회 안에 좋은 교회의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교회를 활성화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때로는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때에는 결과가 난 것들을 보면 이건 정말 사람이 내는 결과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것은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향내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물이구나,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것이 다르냐면 한쪽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한 거고 한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했을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쉽고 상식적입니다. 세상에 좋은 방법은요, 가장 상식적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방법, 특이한 형태로 해야만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의 열매 맺으려면 다른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참 충만했고 우리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표본과 모범으로 삼고 싶어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도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적으로 퇴색하고 많이 변질되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으로 가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돌이켜보자 하고 그렇게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교회, 교권주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모르게 막 섞여버리기 시작했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놨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을 때 온전한 신앙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으로 살지 말고 무엇로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원언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줄이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만나만으로 내가 만족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미지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편의 설교에 걸쳐서 나누어 가르친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절에서 10절에는 조건적인 명령, 네가 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1절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분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뚝 건너뛰어서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3절에서 우리 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뒤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건 조건입니다. 위에 있는 조건이 충족될 때 아래에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대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게 뭐냐면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게 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것부터 꿰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예화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일화에도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듯 마르다는 분주하게 아주 열심을 다하여 힘이 센 것 같아요. 있는 힘껏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마 음식 준비로 바빴을 것입니다. 음식하기 전에는 청소했겠지요. 가구도 옮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부려가면서 예수님 맞을 것에 온 신경과 마음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속히 말해서 우리 마르다가 뚜껑이 팍 열려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마르다는 힘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예수님! 소리를 버럭 질렀을 거예요. 무섭습니다. 손에 뭐 몽둥이가 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뭐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애는 저렇게 예수님 밑에서 말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흔히 수다 떨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 이르십니다. 마르다야. 2번이나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너는 많이 신경 쓰고 걱정도 많고 일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조금 의역을 한 것입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그것보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단추를 처음으로 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망령되어 여기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혼잡하게 합니다. 다른 것하고 이것을 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신약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망령되이 여겨지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암의 전문의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 그때부터 잘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잘 들으면 그나마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귀가 번쩍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십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지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진정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쫓아다니고 시간 벌려고 하고 사람들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삶을 붙잡고 내 상황을 주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이 말씀을 흐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저런 목사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 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사단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신중히 듣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교회,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가정,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혼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저 말씀대로 살리라. 저 말씀이 나를 일으키리라. 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리라. 우리를 부흥시키리라. 믿으십니까? 부흥의 때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썰어질 때 성도들의 가슴에서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혼란의 때, 부패의 때, 교회가 후퇴했을 시에는 강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혹자는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홀로 면벽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뜨거운 찬송의 열광 속에서, 열기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밝게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능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럼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제가 아까 루아 커피를 만드는 과정처럼 그걸 먹고
내 안에서 소화시키고 그것이 내 삶과 어우러질 때에 전혀 다른 새로운 씨앗,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삶 안에 능력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향기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것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전도자입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참 살아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향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뛰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진정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나? 이것도 쉬운 거고 우리가 많이 들은 것입니다. 기도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일명 당황한다고 해요. 요즘 개그 프로그램에도 보면 당황하셨어요?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당황하셨어요? 사실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일명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이렇게 급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웬만해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어차피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미 나는 못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루에 3번 하라고 해요? 식후에 하라고 그래요? 식전에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는 언제나요? 기도는 순간순간이요. 기도는 항상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내게 지혜 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덧입게 하소서.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걸음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내 죄가 토설되고 그게 기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으로 덧입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끌게 하시는 것, 그 은혜로 사는 것,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뭐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쉬지 말도 기도, 항상 기도하지만 저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모범을 좀 보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예언을 하면서 아마 이 백성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성전도 봉헌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망하고 허물어지고 고통 속에 괴로워할 것이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역대하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고쳐야 될 여러분의 땅이 있습니까? 고쳐야 될 여러분의 지경이 있습니까? 다시 세워야 합니까?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거나 내 부모라면 그 부모님, 내 감정적으로 참 미안하고 죄송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 눈을 다른 데 돌려? 아빠 얼굴 봐. 엄마 얼굴 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보라고 합니다. 그 잘못은 별거 아니야. 그 잘못이 아빠와 너의 관계, 엄마와 너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잘못한 애들은 부모님 얼굴 잘 못 봅니다. 도망다녀. 감히 얼굴을 못 들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막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어려움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모진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오순절 역사를 이루었던 기도. 여러분, 이 모든 위대한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의 공통점은 다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 얼굴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미사옥으로 꾸며가며 설득력 있게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요, 그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단순하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단순함의 기도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자녀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기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단순하고 강한 그 관계 아래서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그 능력의 기도, 지금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기 힘들거나 어려우면 시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던 다윗을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에는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모든 신학 중에 최고의 신학은 기도신학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신학. 기도신학의 원칙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신학,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죽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그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기 원하시냐?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보증으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을 쫓아 행하면 이제 뭘 맺을까요? 육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선택이 다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도 있고 내 육의 욕심을 쫓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을 쫓아 행하면 육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려면 열매를 보아 알듯이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을 쫓아 사는지 육을 쫓아 사는지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육으로, 욕심으로,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D.L. 무디가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컵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빈 컵입니다. 이걸 조금 물을 단데 따라 놓고 하면 더 좋았을 뻔한데 빈 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빈 컵에 있는 공기를 다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빈 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컵에 있는 공기를 다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뚜껑을 닫고 공기를 다 뽑아서 진공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맞췄습니다. 여기다 물을 가득 부어버리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육의 생각, 죄된 욕심, 이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뽑아낼까요? 뚜껑을 닫고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걸 뽑아내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에 성령이 가득 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다 빠져나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지에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으로만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단 1%도, 단 한 조각이라도 육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거둘 때 반드시 염두해야 되는 것은 그 열매는 곧바로, 바로, 금방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에 어느 가을날 미국의 오레건주의 유니게라는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영화가 참 재밌었으면 좋겠다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영화 전에 우리식의 대한뉴스 같이 어떤 그 공보물이 하나가 이렇게 상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상영물에는 한국전쟁, 특별히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고아들의 모습들이 거기서 막 보여진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공보영화가 막 보았습니다. 근데 한 농부의 부부가 그걸 이렇게 보고 마음속에 굉장히 그것이 굳게 걸려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서 그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그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며칠이 지나도 그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고아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지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일명 마음속에 누군가가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 이 부부가 자기 땅을 다 팔았습니다. 농토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한국 땅에 진짜로 왔습니다. 진짜로 와 보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처참했습니다. 특별히 고아들의 현실은 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입국 심사장이 이제 소동이 좀 일어났던 거예요. 동양 아이들 8명을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꾀재재한 아이들이.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취재를 하고 그것이 미국의 전국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 부부에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100불, 200불, 누구는 1000불 돈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을 해야겠다. 이 부부의 이름이 홀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은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한국전쟁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을 정말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그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씨앗이 떨어졌고 그것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싶은 열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진짜로 데려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켜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그 말씀의 씨앗이든 행동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씨앗을 뿌리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 드릴 열매 주렁주렁 한가득, 광주리 한가득처럼 두 팔에 가득 안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뿌려주신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살갗을 파고들고 내 삶을 파고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것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씨앗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마음이 돌짝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가시덤불로 덮여있지 않게 하소서. 옥토와 같이 주님 내 안에 어떤 씨앗을 씌웠을 때 가슴 깊숙하게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